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죠? 새로운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꿈꾸시던 나라였고,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시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선동이나 구호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선동과 구호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앞장서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우리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그래요. 기뻤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임했던 그 징조처럼, 그 현상처럼 그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즐거웠고 희락을 찾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희락과 기쁨을 갖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이 설교에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늘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격리되지 않았어요. 고립된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자기를 찾는 무리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적이었어요. 인간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되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을 안 나와도 율법에 아주 그냥 큰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학파에서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농사일이라든지 겨자씨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아주 쉬운 일상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와 소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방식과 언어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 무례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되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은 복음은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단어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언어, 인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됩니다. 인간다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져야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간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 삭개오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방식으로 접근한 이야기가 오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인간적이셨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양복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은 이거 아프리카에 있으면 양복 안 입어요. 더워서 안 입고 불편해서 안 입고 굳이 입을 필요가 없어서 안 입어요. 사실 이제 저는 신비로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다 이렇게 막 감추고 멀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여러분과 격리해서 여러분과 저는 뭔가 항상 다른 것처럼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막 정형화된 목사, 왠지 엄숙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과 평범한 그냥 인간다운 목사이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과 같이 다니면 목사인지 잘 모르는, 밖에 나가면 저 목사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떨 때 그냥 청바지 입고 나가고 티셔츠 입고 나가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뭐 내가 목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밥 먹고 여러분과 함께 운동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냥 웃고 그렇게 재밌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목사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평범하게 삭개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갔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어떤 성격과 기질과 성품의 사람인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부자.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1절에 보니까 여리고예요. 그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나라예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이 지역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거치는 세무서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각 그 지배국에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갖고 제국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여리고가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요? 이 세리를 통해 걷었는데 어떻게 걷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카드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세금 얼마 내는지, 얼마 썼는지 세금 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알 수 없어요. 로마인이, 외부인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무역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걷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세금 징수권자를 입찰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내가 이제 세금 징수자를 모집하는데 여기에 다 입찰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가 그러면 올해에 여기 이 지역에 세금을 1억을 내가 걷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을 세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지역에. 그럼 세리장은 혼자서 세금을 다 걷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하도급 줘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세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이 제국은요, 세금 징수자가 자기들이가 내가 올해는 1억을 얻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5천을 걷던 2억을 걷던 신경 안 써요. 로마 제국에 1억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천이나 1억은 세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나 세리장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고금리 사채업자 같은 거예요. 평범하게 세금만 걷으면 되는데 그 이상을 걷어서 자기네가 착취하는 세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바라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세리들의 대장이 삭개오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세금 착취로 인해서, 탈취로 인해서.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의롭다, 순수하다는 의미예요. 부모님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정말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지금 세리장이 되어서 순수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해요.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은요, 접촉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요. 관계를 단절합니다. 세리들은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지거나 접촉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7절 보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도 죄인이 되는 거거든.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세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취급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따돌림 당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인간다운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말 섞기 싫어서 그의 이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를 향하여서 어이, 거시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또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 집안이 한 가장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에는 무슬림들이 중에서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어오면은 그 가정의 무슬림 가족의 수치예요. 이 수치를 씻는 길은 수치를 가져온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씻어진다고 믿어요. 수치는 피 흘림으로 씻을 수 있다라는 중동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치를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명예살인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삭개오와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었고 무시와 멸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삭개오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정말 심각한 우울증과 어쩜 정말 심하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각종 SNS와 유튜브, 인터넷으로요 아주 나쁜 사람들,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샅샅이 정보 다 캐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정보 털털 털어서 인터넷에 쫙 뿌리잖아요. 요새 사실도 아는 얘기 갖다가 막 거짓으로 뿌리잖아요. 조회수 늘리려고 거짓으로 악성 댓글 달고. 그러면 사회에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사람 살기 힘들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오늘날 사회에 있었다면 정말 야,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세리장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는 현재 세리장이며 부자다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를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마치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종교적인 우리의 생각과 종교적인 신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 판단과 선입견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서 뭐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싸다고 자기 업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를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 이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데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에서 저자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해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인간 이해에서 일어나는 오류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오해와 곡해, 잘못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일어나는 오류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335 모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전도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구역이나 어디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모르면서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삭개오처럼 막 비난하고 사람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과 선입견이 맞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생각 갖고 막 얘기를 해요. 잘 모르면서 막 그 사람한테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 곡해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요,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고 혼자 고립하고 은둔하고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남부럽지 않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다운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하다는 그런 이론을 내세운 학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그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타고나는데 욕구가 밑에서부터 충족될 때마다 하나씩 욕구가 올라가는데 욕구가 채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 맨 밑에 있는 게 무슨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으로서 생진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기본적인 우리 생존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욕구 불만이 생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밥 안 먹으면 막 짜증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밥 먹어야 할 때 밥 안 먹으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빨리 밥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이 채워지면 어떤 거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직업적으로 좀 이제는 불안한데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 잘리지 않는 직업 쭉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지 않게 나도 좀 전세나 월세에서 벗어나서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인간은 안정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다 자기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안정된 보호를 위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지금 그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안전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다음에 뭐냐면 어떤 욕구가 사람이 생긴다 그러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자기가 어떤 공동체와 동아리나 어떤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욕구. 네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공동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존경받고 좀 성공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명예를 얻는 그러한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아실현, 내가 삶에서 꿈꿨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그걸 이루기 위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느 단계의 욕구에 있었을까요? 자, 1차적으로 그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집도 있었겠죠. 이 문제도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공동체에 소속돼서 사랑받는 욕구가 채워졌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넘어가면 존경받았을까요? 존경 안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멸시받았어요. 자신의 자아실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는 4번째, 4번째, 5번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욕구 불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이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서 그는 외롭고 위축되고 소심하고 주눅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불안했고 마음속에 늘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듯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행복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화가 쌓였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싸고 스스로 단절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집은 찾아오는 사람 없는 버림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는 외딴 섬에 홀로 갇혀있는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동네에 혼자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느낌. 인간에 대한 오해와 편협한 시각과 편견으로 인해서 한 영혼의 인간다운 삶과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는 비록 돈이 많아서 의식주와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는 게 재미없었습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았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초반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호기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다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평균 키는 155cm였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작았으니까 뭐 한 150 그 이하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점프를 해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일명 무슨 나무요? 뽕나무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여리고서에 뽕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좀 있다 그러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익히려면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내면 돌 무화과 나무가 빨리 익는데요.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알바를 고용해요. 어린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상처를 내게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겠어요? 더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삭개오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봤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딱 멈춰서서 자기를 보시고 위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아마도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오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나무의 아래에 멈춰서더니 5절에 보니까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과 내 집에 오늘 내가 거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더러운 이름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름을 그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창피한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만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이 존경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에서 불림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호적인 차원도 있고 문맥상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여리고의 소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렇게 하지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는 삭개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름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춘수 씨의 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인격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이 꽃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이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현실,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셨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아주 인간적인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사회적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격체로 그를 받아주고 존중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주 인간적인 욕구였습니다. 만약 그에게 기적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해. 하찮은 존재야. 너의 이름을 불러줄 가치가 없는 존재야.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하고 의롭다는 뜻인데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너 이름 같지 않아.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순수하지 않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주홍글씨를 딱 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너는 나에게 꽃이야. 나는 너와 이름을 부르는 친구가 되고 싶어.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라고 초청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우리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그냥 나무에서 쭉 타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쭉 타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자마자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가시죠 우리 집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심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즐거워하며. 지금까지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에 따뜻한 햇볕이 들어왔고 춥고 냉랭하고 얼어있던 가슴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서름과 분노와 불안함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제 아내가 갱년기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감정이 우울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우울한 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있는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받았어요. 한 10회인가 12회 정도 인터넷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가가 상담을 했을 때 많이 좋아지고, 그때 상담가가 추천해준 노래가 있어요. 노사연의 바램.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씩, 그때부터 시작해도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이 노래 들었어요. 들으면서 울고 다시 또 듣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들다가 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야.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사연의 우리 바람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제가 불러줄까요? 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옆에 우리 안에 앉아 있으면은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주기 힘들죠? 평상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어색해요. 아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제가 콘서트 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두 번째 콘서트를 한다면 이 노래를 온누리교회 여성들에게 바치고 싶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최현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두 번째 콘서트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정말 우리 여성들 이 갱년기라는 아주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치거든요. 그 많이 감정이 와 오락내리락하고 인생에 재미도 없고 삶에 낙도 없는 그 시간들을 많이 지나요. 그 시간들 속에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예수께서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당신 기도해야만 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현혹하는 기적과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인간적인 것, 큰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요.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에게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그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새로운 복음은, 예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에게 아주 작은 한마디, 그가 필요한 한마디, 그에게 가장 인간적인 욕구, 사랑한다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것이에요. 이 평범한 가운데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생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어요. 늘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음식을 먹고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모든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15장에도 32절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적의 출발점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정말 배려, 동정하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그 한마디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의롭고 멋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정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삭개오에게 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한마디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바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안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아주 평범하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이고 아주 작은 한마디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희도 내 주위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아주 작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